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옳은 것을 분별하라. 근데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요, 제가 간단한 간증을 좀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했지요. 뭐 세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11월 한 중순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 거는 참 감사한데 그 기도가 좀 이번에는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에 기도해 보면 아닌 것 같아,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됐습니다. 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간중간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 생각, 내 상황 속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뭐 이제 날짜도 며칠 안 남았고 뭐 시간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보나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어제 그 문자를 받고 참 마음속에 감사도 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부족하지만 이 종이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또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그랬고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뭐 늘 기도하였죠.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좀 많이 생각해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 혹시 기침과 재치의 길을 구별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나오는 게 목에서, 입에서.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것은 기침이고 어떤 것은 재치기인가. 기침은 목에서부터 폐에 이르는 부분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은 보통 콜록콜록합니다. 이 목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침하면 이 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에. 재치기는 목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코 때문에 나는 거랍니다. 그래서 코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로,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구별하는 건 콜록콜록하면 기침이고 H하면 재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한 거지만 이거를 구별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 목이 나쁘구나, 내가 비염이 있구나, 알레르기가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경험했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경험해 본 또 하나를 분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웁니다. 막 울어요. 근데 이 뭐 젊은 엄마들은 이 아이가 그냥 왜 우는지를 잘 분간이 안 돼요.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졸려서 우는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근데요, 엄마는 잘 모르는데 할머니는 용케 알더라고요. 얘야, 걔 지금 졸려서 그래. 그럼 진짜 재우면 자요. 얘야, 쟤 배고파서 그래. 그 똑같은 울음소리 같은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삶에 있어서 분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을에 산에 올라가면, 저는 뭐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버섯을 채취하지요. 아무리 탐스럽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아도
독버섯은 따지 않는 겁니다. 그걸 분별할지 모르면 버섯은 채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버섯을 채취하고 그 채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 건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교철 안수 집사님이 차를 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 장모님이 예전에 커피를 타주셨는데 제가 그 다음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런 거예요. 하얀 게 넣으면 설탕이잖아요. 설탕. 근데 그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하얀 거 소금을 넣었어요. 분별하지 못한 거죠. 어르신이라서. 근데 오 집사님은 내색하지 않고 그것을 잘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때로는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똑같이 하얀 것이라도 어떤 것은 소금이고 어떤 것은 설탕입니다. 똑같이 빨간 거라도 어떤 것은 고추장이고 어떤 것은 케찹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가 찍어 먹어보면 아 이거는 짜니까 소금이고 이거는 다니까 설탕이구나, 이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분별할 줄 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 말고 어떤 물건이나 사물이 아닌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진실과 거짓, 옳음과 그름, 이것을 결정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관심과 애정을 가졌죠. 특별히 남다른 관심을 보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하나님, 저는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이름도 빠짐없이 제가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야, 너는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하실까? 제가 좀 두려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 있어요. 저도 언젠가 그런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아시죠? 제가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것이 전제가 되어서 내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기도인데요. 세 구절로 짧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신앙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지식과 깊은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10절에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되고, 또 11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가득 차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9절, 10절, 11절로 이렇게 차례대로 했는데 저는 거꾸로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려면 10절 다시 올라가서 여러분들은 가장 옳은 것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9절 사랑과 지식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9절의 말씀이 전제가 되어서 10절의 말씀을 실천하면 11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서 11절의 결과를 얻고자 하면 10절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이 10절의 말씀의 실천은 9절이 전제가 됐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10절에 말씀한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것이 매우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뜻은요, 다르다, 특별하다, 중요하다, 최선의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한 것을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농부가요, 어떤 것은 먹을 수 있는 채소고 어떤 것은 쓸데없는 풀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풀을 뽑지요. 먹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채소를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뜻은요, 도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화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낼 줄 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해야 가장 옳을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아는 대로요, 인생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이 길을 가야 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거기서 가장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가전제품 하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광고에 여러분 광고 방송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잘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신앙에도 이러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이 기계가 얼마나 발전이 되어 있냐면 사람의 그 어떤 판단력이나 능력보다 훨씬,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집에 로봇 청소기가 있대요. 근데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구석구석 못하는 게 없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굉장히 자랑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도요,
보통 요즘 내비게이션이 다 있잖아요, 핸드폰에. 근데 그 내비게이션도 참 똑똑해요. 가다가 그 길로 가지 말래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앞에 사고가 났대요. 차가 막힌대요. 그런 것까지 다 미리 알려줘요. 그것대로 행하니까 고생을 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는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아버지인 다윗에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솔로몬아,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그러는데 나는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아울러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도 주셨죠. 여러분, 이점 분별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굉장한 것이에요. 한번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유익이, 굉장한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니 모든 사람의 삶에서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필요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내 기도 제목도 다 구해야지만 한 가지 더 구해야 될 거, 하나님, 내가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귀에도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눈에도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입술에도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력,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이 분별력이 없으면 속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인생을 허비하게 되지요. 규모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인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요, 요즘 우리나라에 아주 심각한 것이 마약이에요. 마약. 근데 예전에는요, 이 마약은 특별한 사람들만, 아주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일인 줄 알았는데, 요즘 제가 지나가다가 깜짝 놀란 현수막을 봤는데요, 중학교 교문 앞에 현수막이 있어요. 마약과 도박은 여러분의 삶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중학생이 뭘 알아요? 아니, 우리 교회 설립할 때 태어났던 우리 김선예 권사님 손주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런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요, 알아요. 왜 그런 현수막을 붙여놨겠어요? 마약하고 도박을 한다니까요, 중학생 아이들이요.
중학생 아이들의 빚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빚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고 그 빚 때문에 못할 짓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할 일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학생은 마약이나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죠. 이게 바른 길이지 않습니까?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아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도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에요. 이게 전제가 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고 믿음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성립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선한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죠. 여러분, 학생이요, 실제적으로 매년 그런 학생들이 나오는데요, 3년 동안 뭐 열심히 공부했죠.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뭐 도시락도 싸가고 뭐 손에 뭐 핫팩도 갖고 가고 필기도구도 갖고 가고 다 갖고 가잖아요.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근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정말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뭘까요? 수험표예요. 수험표를 안 갖고 가면 세상 없어도 그 시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나온다니까요. 시험 보러 갈 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우리가 시험장에 가는 학생들처럼 우리에게 준비한 가장 올바른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다니까요. 선과 악을 구별하고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고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분별력을 상실한 채 믿음 생활을 하면 믿음의 방향 감각을 잃게 돼요.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틀린 건지. 그리고 진실과 거짓이 혼돈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불신의 사이를 오가게 되고요. 신앙의 기쁨 또한 사라지고 쉽게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요, 불이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시험 보는 학생이 수험표 한 번 안 갖고 가는 그 한 번의 실수가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물건이나
상황에 대한 분별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나는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행하는지, 이걸 스스로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자문자답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뭐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규칙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많이 책망하셨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책망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입니다.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도 그렇죠. 날씨가 흐리고 특별히 무릎이 쑤시면 얘야 비 올 것 같다, 장독대 닫아라. 이게 어르신들의 얘기잖아요. 그런 걸 알면서 상황은 내가 지금 걸어가는 것이 바른 길인가, 내가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어떤 것이 우선이며, 이런 삶의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분별력,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내가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잘못된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길을 지켜주시고 그때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요.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분별력을 전혀 없이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가게 되면 아무리 사인을 줘도 그것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생각이 이미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것이 잔소리처럼 들리고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리는 부모의 꾸지람처럼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의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 가운데 늘 존재해서 우리가 걷는 길이 하나님에게, 또 사람에게, 또 내 스스로에게 유익하고 보람된 그런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